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함께 하시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그의 어떤 성경 속에서 사건이나 어떤 성품,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얻어야 할 교훈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냥 그 초점은 그냥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배경이 되거나 세례 요한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죠. 또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있고, 그 외에 그냥 크게 뭐 주목받지는 않지만 언급된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요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을 좀 구별해서 사도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 이 주인공인 요한은 세례를 많이 베풀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특징으로 잡아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좀 칭하죠. 요한이란 이름은 저희가 사도 요한을 다룰 때 한번 좀 새겨봤지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뭐 인적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입니다. 또 어머니 역시 엘리사벳으로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 관계라고 뭐 사촌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촌수는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조금 더 그 당시 말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 당시 말고 배경이 되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를 조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죠. 근데 여전히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고, 나라를 뭐 독립하거나 나라 자체를 재건할 힘은 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그 변방의 한 지역 정도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이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그렇게 혹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좀 지내고 그렇게 좀 그럭저럭 살아간 거죠. 그렇게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나서 이 말라기 시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시대가 한 두 세대가 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딱히 뭐 우상을 섬겨 뭐 그래서 타락했어라고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닌,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규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죄냐 아니냐 하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규범이나 율법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어긋난 일들이 그냥 굉장히 일상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시대, 그런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었죠. 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덜어 나타났는데, 성경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이제 생겨난 현상이 이방 민족들과 이제 결혼하는, 성경에서 그거를 뭐 구약에서는 자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성행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대인 나름의 어떤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에도 별로 그렇게 큰 무게감이 없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은 이어져 갔는데, 그게 뭐 딱히 지금 오셔도 좋고 뭐 안 오셔도 말고 뭐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이나 이런 색깔이라기보다는 너희 같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그 쪽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한 BC 400년, 주전 400년 전 경이니까 그 시절부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어떤 그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 400년 동안에 그럼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의 어떤 패권국은 아프리카의 에집트, 그리고 아시아의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패권국이 이제 서양 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문을 연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기가 뭐 그 쫙 일대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헬라 문화를 세계 전 지역에 퍼뜨리는 건데, 그 헬라 문화라면 뭐 잘 아시던 뭐 그리스 문화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정책이긴 한데, 유대인들을 자기가 세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많이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좀 배려를 하고, 그러니까 놔둔 거죠. 뭐 어떤 권장하거나 독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도록 특전을 베푼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뭐 회당에서 뭐 성경을 가리키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대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방 계속해서 좀 전운도 감돌고 뭐 나중에 뭐 좀 뒤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마카비 독립전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유대교가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고, 잘 아시지만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그곳에서 편찬이 되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알렉산더가 패권을 이제 서양으로 가져가는 문을 연 다음에 그가 좀 일찍 죽죠. 33살의 나이로 죽게 됐는데, 죽은 다음에 이 제국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4조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 동쪽의 두 부분인 수리아와 애굽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리아, 아시아의 수리아와 아프리카의 애굽, 요 사이에 요 팔레스틴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아는 그 셀레쿠스라는 사람, 그리고 애굽은 톨레미 왕조가 장악을 하는데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이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치하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애굽이 그 주전 한 200년 전 경에 거기를 침탈해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영 안에, 그러니까 에집트 영 안에 머문 톨레미 왕조 아래서 유대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톨레미 왕조 역시 뭐 그닥 이렇게 자기네들 종교를 강요하거나 어떤 식민 정책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체로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안락하게 이 유대교 신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된 것이 수리아를 다스리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인데 팔레스틴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애국과 싸워서 이 팔레스틴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파네스의 기본적인 정책은 유대교 말살이에요. 유대교를 싹 말살하고 유대인을 학대하고, 그래서 아예 뭐 종교를 시작을 한 거지만 민족까지도 말살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이 팔레스틴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황폐화시키죠.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시키는데 더 나아가서 성전을 더럽히고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뭐 정말 분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제단에 돼지를 바칩니다. 돼지피를 완전히 금기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에 돼지를 바치고 또 그 자리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성경 사본, 구약이죠. 구약 성경 사본을 보이는 대로 다 이제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본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조리 사형에 처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없애버리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한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 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자연히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면 이건 뭐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뭐 들어는 보셨던 마카비 반란이 이제 일어나죠. 마카비라는 이름을 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주동자는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이 마카비였습니다. 그가 이제 가장 선봉에 서서 좀 모범적인 어떤 좀 반란을 어떻게 보면 앞선 선봉의 어떤 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후대에 가서 그 반란을 마카비의 어떤 반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하스몬 가문의 출신이었던 이 마따디아가 이 통치에 격분하게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대인들 모으고 뭐 경건하다고 불리는 하시딤 사람들도 모아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사실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약 103년 동안의 독립국가처럼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 하스몬 왕조 혹은 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카비 가문, 뭐 하스몬의 이제 후예들이라 이름을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따르게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에 준하는 영토까지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을 이제 세운 그 가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좀 과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일으킨 반란이고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동참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하시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했으면 사독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따디아의 아들 시몬이 이제 제사장이 되게 되니까 그것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하시딤은 포로 귀환 후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들의 집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그 후에 이제 두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 에세네파 들어보셨던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세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와 바리세파는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걸로 해서 분리가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서 계속해서 남아있던 그 하시딤의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세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이런 연유로 이제 마카비 왕조의 탄생과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정책과 어떻게 보면 변혁을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분파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좀 참고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던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 이후에 이제 마카비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뭐 로마에서 전 지역이 다 멸망을 하게 되죠. 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이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드는데 이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구역도 있었지만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구역도 있었지만 안티파데르라는 안디바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한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헤롯에게 이 땅을 물려주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아 학살을 했던 헤롯 왕을 특별히 그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칭하죠. 이게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이제 상황들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뭐 예수님과 거의 같은 동시대라고 그냥 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이 이랬지, 예수님 유아 시절이 이랬지, 뭐 12살에 성전 올라갔을 때 이랬지라는 그 시절이 세례요한과 다 겹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전에 이제 어떤 목수로서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서민들과 같이 생활했다면 세례요한은 거기서 좀 예수님과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유다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사람들은 정치적이든 아니면 종교적이든 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뭐 세례 요한의 출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뭐 수태고지도 받게 되고요. 이 기적적인 어떤 탄생이 질적으로는 예수 탄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어떤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떤 예수의 탄생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에 앞서 보내신 것, 이렇게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뭐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뭐 회당에서 배우지 않고 어려서부터 광야 생활을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조금 성장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죠. 아마도 수도자들 사이에서, 사막의 수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수련을 쌓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을 완전히 떠난, 그러니까 세속과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은 좀 하찮은 일,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 후에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도 그랬지만 이 속세의 일들은 굉장히 하찮은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적인 일이고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권세자들 역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별거 아닌 건데, 그거는 정말 저 하등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의 그 불의함에도 담대히 질책할 수 있었던 용기가 그의 성장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례 요한이 또 군중에게도 이제 그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담대히 질책하지만 군중에게도 거침없는 이 언변을 토하죠.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호칭을 하고요. 너희들에게 무슨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좀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독설을 이제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 것이 말라기서에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평화와 구원과 어떤 회복이라는 초점보다 심판자로서 지금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초점을 맞춘 어떤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을 갖고 선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건 두 가지가 뭐 다 어느 게 한쪽이 뭐 우세하다 덜하다가 아니라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끔 힘을 주시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도 그렇듯이 메시아의 임재를 그 양면성을 다 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좀 초점을 심판 쪽에다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심판이 조만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올라 다 멸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갔다라는 거죠. 구세군의 어떤 창시자였던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학생들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쳐주고 뭐 신학을 가르치고 전도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 사흘 정도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면,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면 훨씬 더 뛰어난 전도자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게 된 것이, 지옥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면 구령열에 불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해서 천국이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게 되면 이런 비참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더 열정을 갖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례요한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와 그 기쁨과 은혜도 알겠지만 그것을 놓쳤을 때 얼마나 비참한 멸망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됐고, 그것이 동족 유대인들 역시 해당이 된다는 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회개의 메시지를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그 같은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그 회개의 촉구를 이야기했고요. 그 외침을 듣기 위해서 유다의 방방곡곡에서 또 사마리아 땅에서까지도, 그리고 저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 그러니까 회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세련되고 달콤한 설교냐? 그러면 세례요한의 설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귀, 우리 마음에 즐겁고 달콤하고 감동을 주는 것만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선포와 같은 그 설교, 그런 말씀 선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도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하는 이는 진리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소리가 되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그 뜻을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귀에 기쁨을 주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을 듣는 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심령을 울리고 혹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말씀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은혜도 같이 우리가 겸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거 참 은혜롭다, 감동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위로를 얻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게 참 많죠. 부분적으로 어떤 양으로만 계산하면 그게 더 많은데 조금은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조금 하나님이 눈살 찌푸려 할 만한 일이나 생각들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불편하게 해서라도 좀 돌이키시는 그런 메시지에도 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반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신 걸 굉장히 공감하는 게, 구두 속에 들어있는, 신발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돌멩이, 그러니까 돌 조각이겠죠. 이렇게 제가 슬리퍼를 신고 좀 이렇게 다니다가 또 운동화를 신고 다니다가도 저희 종합관 건축 현장에 가다 보면 조그만 알갱이들이 이렇게 신발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벗어서 털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벗을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신고서 다니는데 계속 불편합니다. 계속 걸리적거리고 이거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됐는데 그게 지금 제 현실 속에서 너무 불편해지는 거. 못 견디겠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 보면 제 행동과 제 삶과 제 생각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됐을 때 그게 내 생활에 불편해진다. 좀 신경 쓰이네 라는 불편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요. 탄생이라고 좀 표현은 그런데 출생기사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사실 그 사명에 세례요한은 전 삶을 바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어릴 때부터 광야에 살았고요. 우리 잘 아시듯 약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럼 메끼니 메뚜기만 먹고 정말 석청만 먹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철저히 구별된, 나시린처럼 철저히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할 게 많은데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그의 의복부터 외형, 그의 삶,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시린처럼 철저히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았어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철두철미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당시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삶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에선 더욱더 부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주님이 오셔서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 주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교만에 빠져 있고 우리는 더 정결할 게 없어. 우리는 항상 깨끗해.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도 멸망할 수 있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입술로 얘기하고 형식엔 갇혀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영적인 우상 숭배자로서의 삶을 살는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물론 외형적인 모양이나 차림, 생활, 사역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는 선지자의 어떤 대표적인 구약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 어떤 게 투영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엘리야 쪽으로 많이 투영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엘리야 그 메시아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것이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걔가 어느 정도 돼?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인기가 BTS 정도 돼. 이렇게 하면 좀 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엘리야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빗댄 것이죠. 특별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재미난 해석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요단강 주변이 뭐냐면 엘리야가 활동하기도 한 곳이지만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죠.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 그 근처에서 승천하게 됐고 또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여러 사역을 펼쳤는데 또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그 나병에서 깨끗해 할 때 이 요단강을 활용한 그래서 그 기적의 장소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그리고 엘리사가 또 요단강 주변에서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그 계보를 잇는 세례 요한이 여러 이렇게 있는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이건 제가 볼 때 좀 억지 같긴 한데 좀 이렇게 계승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은 어떤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삶,
삶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좀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떤 회개의 증거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의 예표가 되는 이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이 좀 드릴 것이 있는 게, 유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나요? 그 전에, 세례 요한 이전에. 모세의 율례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결을 씻기 위한 결례의 방법으로 이 세례가, 물 씻음이 있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이방인들의 불결을 씻기 위한 결례의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이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무슨 세례 이런 거 필요 없는, 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필요성이 없었고, 유대교를 개종하는 더러운 이방인들이 이 깨끗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니네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외친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통 유대교에 어떤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메시지가 됐었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경고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유대인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단 말이죠.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면 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을 사실은 이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에스겔 18장 30절은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물론 하나님이 바로 주셔서 직접적인 계시로 주셔서 외친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어떤 어디서 좀 이제 인용한 메시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낸 것이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이거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권세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나와 세례를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 세리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군병들도, 그리고 또 많은 교회의 많은 백성들도 이 세례를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 이게 성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죄 씻음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그 임함, 이것으로 인한 세례의 중간 단계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평가고요.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멸망을 피하는 구약의 개념,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준비 과정인 이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복음과 그 중간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권위를 막 부여하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어떻게까지 발전이 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을 야,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확실하게 항상 맺고 끊게 얘기를 하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신발끈조차 내가 묶을 자격이 없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게 정말 이제 단호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나온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공동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의 삶 전체를 들여서 그의 사역 전반이 예수만 드러내고 자신은 철저히 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복음서에 있는 기자들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다루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거는 좀 의미가 큰 것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이것을 어떤 믿음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어떤 나중에 후일에 있는 성령 세례의 예표로서 주님께서 몸소 실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좀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뭐 마다하고 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독특한 부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처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좀 과도한 해석이죠.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선 이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교류를 안 했어도 들은 건 있겠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어 뭐. 그러니까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성령을 통해서 뭐 잉태된 것까지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수태고지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가 오신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것. 근데 어떻게 알았냐?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 보고 뭐 어머니 아버지부터 신앙에 계속 계승되는 것을 듣고 또 예수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관련 신앙 서적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정말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는 글로 연애를 배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식의 전달 같은 것이 글과 말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알아가는 거의 모든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알아가고 지식이 확장되고 하는 것들은 이 말과 글로 사실은 습득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아는 것, 정말 말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은 글과 말로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성령의 어떤 감동, 성령의 임재로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저가 메시아이구나라는 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시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역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입술로 그냥 언어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에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 고백에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희망의 상징이기도 한 이 장소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물로 세례를 주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 새로운 시대, 즉 주님의 도래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라는 걸 이제 논하는 것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 논쟁에.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줄 것 아니면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 앞에 앞서서 죄에 빠진 세상을 깨워서 회개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온 엘리야로서의 그 사역을 정말
충실히 그리고 완벽히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우리 순교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패스하고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봄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끝내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전 세계의 4분의 5분의 1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듣고 깨달은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깨달은 말씀과 내 자신의 생활이 상반되는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생활은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말씀을 선포하죠. 그것을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고요. 그럼 너 엘리야 선지자야 라고 물을 때에도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면서 그럼 넌 누군데? 그럴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정확히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정체성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저 소리야. 예수님은 말씀이고 난 그냥 목소리야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사람의 주의를 끌 수는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 자체로는요,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할 수는 없어요.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소리에 말씀이 담겨야만 힘이 생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결국 소리였고 그 소리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담겨졌을 때 그래서 그 파워, 그 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소리에 말씀이신 주님이 뒤따르면서 담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소리는 힘을 갖게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파워, 파괴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 그 소리에 많은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세례 요한을 높이는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하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저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가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장 사람들이 이 썬다싱에 굉장히 신비한 초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막 정말 신처럼 받들려고 해요. 모시려고 막. 그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후로 썬다싱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건 다 아시죠? 썬다싱이나 세례 요한이 이러한 생각에 확실히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는 자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 밖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하지 않다면 밖을 정확히 볼 수 없겠죠. 세례 요한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없는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나 정말 투명한 유리처럼 자기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요만한 흔적이라도 보이는가? 사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우리 생의 정말 귀중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반성 많이 했죠.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경험을 하는 일이 있을까?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공급받는 그것이 있을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생의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정말 대망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나야 되니까 스스로를 정결히 지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돋보이도록 내 삶의 전체를 그에게 맞춘, 그에게 초점을 맞췄던 그 삶을 살았다는 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렸던 영광,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 세상의 관점은 아유 비극적이야 하면서 혀를 찰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난 이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 근거는 바로 나는 쇠하여도 상관없고 나는 사라져도 상관없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흥해하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만 돋보이면 된다라는 것, 그게 인생 그의 모든 어떻게 모토고 목표였고 그의 초점이었다라는 것, 그 삶의 자세 그 하나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본 저희들 역시 이 삶의 자세를 흉내는 내야죠. 물론 이제까지도 열심히 이 자세를 지켜온 우리 동성 가족인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하듯이 혹이라도 내가 조금 드러나고픈 마음이 생길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얼른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그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무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가를 받는 정말 소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동성의 온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막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